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아멘. 한국말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안에 참 많은 의미를 담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나눈다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겠죠. 나눈다. 왜냐하면 뭐 하나가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반으로 나누는 것, 또 나누는 것. 이게 나누다 보면 자꾸 이제 원래 덩치가 작아집니다. 그 뜻도 있고 나눔. 내게 있는 어떤 것들을 남에게 이렇게 퍼주는 것. 그 의미도 나눔입니다. 사실은 두 의미가 한 뜻이겠지요. 내게 있는 것을 누군가에 나누면 내 것은 작아지는데 분명히 적어집니다. 내 것을 누군가에 나누면 작아지는데 그 작아짐이 누군가에게 베풀어지면서 더 커진다는 거예요. 내한테만 있다가 이게 남에게도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물질도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거고 마음도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어쩌면 오늘 설교의 주제 베품과 혹은 나눔, 그 기부의 역설이겠지. 근데 하나 있는 걸 나눠준다는 반이 됐는데 이게 기쁘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 마음이 나누어짐을 통해서 위로를 받거나 힘을 낼 수 있게 되는 것. 내가 가진 적은 물질이지만 오늘 뒤에 말씀을 잠시 봅니다만은 사르밧 과부 이렇게 나옵니다. 떡을 달라 할 때 나한테 작은 떡 한 조각도 없다. 내 하나 남은 아들 과부인 나 이제 이 밀가루 갖고 떡 하나 구워서 먹고 나면 nothing 끝이다. 죽음밖에 없다. 두 사람도 먹기에 죽을 만큼의 양식도 안 되는데 오늘 너희에게 나누어 줄 것이 없다고. 그게 맞죠? 그게 상식이지요. 혼자 남은 과부하고 아들하고 마지막 죽기 전에 배도 부르지는 않지만 그 떡을 서로 만들어서 나누어 먹는 것으로 행복한 게 아니라 이제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뭐를 요구하냐면 나누어 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뭐 나누어 달라고 할 만한 사람한테 나누어 달라 해야지. 지금 두 사람도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쩌면 엘리야가 염치도 없는 사람 아닙니까? 나누어 달라. 근데 오늘 너무 익숙한 그 말씀, 왜 선지자가 그 집이 가난한 집인 줄 알면서 작은 떡 한 조각도 없는 궁핍한 집인 줄 알면서도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그 많은 사르밧에 사는 사람들 집 중에 과부의 집, 아무것도 때거리가 없는 그 집에 하나님이 들어보내셔서 말도 안 되는 남은 저 떡을 달라고 요구하는 무례하게 보이는 요구를 행하게 하셨는가? 뭐를 요구하시는 건가? 여러분, 그 TV에 보면 뭐 힘들고 막 마음을 무겁게 하는 소식도 있지만은 들으면 기분이 좋고 마음이 따뜻한 소식들도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기부하는 소식 아닙니까? 그죠? 원래 뭐 돈을 많이 가진 분들도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남에게 뭔가를 나누어 준다는 거는요, 그거 안 쉬워요. 부자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 돈 없어도 살 수 있다. 아니요. 부자일수록 뭡니까? 돈에 대해서 더 집착하고 돈에 대해서 욕심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엄청나게 많은 뭐 100억 부자가 10만 원 내놓는 거 안 쉽습니다. 그죠? 100만 원 있는 사람이 10만 원 내놓는 거 그것도 안 쉽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많은 부자가 돈을 내놓는 것, 가난한 사람이 남을 위하여 베풀고 기부하는 것들은 다 은혜로운 겁니다. 오늘 나누면서도 내 것이 내 몫이 적어지면서도 왠지 내 마음이 기쁨이 있는 것, 또 누군가에게 그 어려운 상황을 내가 도와주고 위로하고 베풀 수 있다는 것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어떤 함께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들이 그 베품과 나눔 속에서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독처 혼자 살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옆에서 서로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부부가 되게 하셨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그 가정이 또 다른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형제 자매같이 서로 은혜를 베풀며 서로에게 나눔과 섬김이 있는 모습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셨지. 모든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서로에게 나의 몫을 나누면서 베풀며 살게 하셨고 특별히 하나님은 그 공동체 가운데 관심의 대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정처 없이 뜯어오는 사람들, 의지할 데가 없어서 이 마을로 저 마을로 구걸하며 다니는 그 사람들을 여상히 보지 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몫에는 그 사람들의 몫이 들어있다. 우리 그 유산 준비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내가 너희한테 하나도 안 남겨준다.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벌었을 때 너가 알아서 너가 몫은 살아가라.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아버지가 열심히 돈은 벌었을지 몰라도 아버지가 그 돈을 버는 일에 자식이 하나도 안 보탰습니까? 가정주부가 하나도 안 보탰습니까? 아니요. 나가서 돈을 버는 동안에 아내는 집에서 가정일을 돌봤고 자식은 아버지 주는 벌어오는 돈으로 공부를 하고 살아가기는 하지만은 부모에게 나름대로 삶의 기쁨을 준다고요. 그래서 돈은 아버지가 이럴 때 내 몫이다. 아니요. 그 목 안에는 가정을 향한 가족을 향한 몫들이 다 들어있다. 물론 그 모든 몫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주신 그 은혜의 목 안에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몫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늘 나누어 주신다. 그래서 봐라 너희 가운데 있는 가난한 자, 너희 가운데 있는 비빌 구석도 없는 과부들, 그리고 이 동네 저 동네에서 오늘 천대받으며 뜯어오는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그냥 보내지 마라. 그럼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한 사람 몫이 얼마입니까? 한 오멜. 그죠? 한 오멜. 표현하자면 한 주먹만큼. 여기서 가장 식사량이 많으신 분. 예전에는 이봉구 집사님 식사를 많이 하고 보통 사람의 2~3배는 드셨는데 그러면 광야이 작은 사람이 있고 많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위장이 크거나 위가 작거나 아이거나 어른이거나 모든 사람은 뭐라고요? 한 오멜. 말미 가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썩었습니다. 욕심내갖고 내일 아침에 안 나오려고 새벽에 나오기 귀찮아갖고 내일 아침 끝까지 몰래 모아갖고 집에 가면 한 오멜 외에 잘 보관한 거 썩었습니다. 가난한 자도 어른도 아이도 한 오멜. 그 의미 안에는 누구에게나 먹을 것은 공평하게 먹어야 안 삽니까? 못 먹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의 선물인 만나를 주실 때 열심히 일한 사람은 2오멜 가져가고 너는 놀고 먹었으니 있으나 마나한 존재니 한 오멜만 가져가고 하나님 그렇게 하는 누구나 다 한 오멜. 함께하는 종도 한 오멜, 주인도 한 오멜, 왕도 한 오멜.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공평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신 게 뭐예요? 얘들아, 가나안은 안 그렇대. 힘 있는 자가 2오멜 가져간대. 못 먹어도 쌓아두고 살아야 돼. 세상은 난폭하지. 제가 말씀을 보다가 에스겔서 34장을 보니 이스라엘이요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알아. 너희가 너희 꼴을 집에 양이 있으면 양을 위하여 꼴을 베잖아요. 그죠? 자기가 열심히 꼴을 베놓고 자기가 먹일 기르는 양의 소의 꼴을 딱 베놓고 나머지 꼴은요 나무 목자가 와서 그 꼴을 베어가는 거 그 꼴을 못 봐갖고 발로 다 밟아버려. 나는 그 꼴을 못 본다. 내 거는 내 필요한 꼴은 베어가고 다른 목자가 와서 자기 양을 먹일 그것은 내가 그도 똑같이 살아가는 게 꼴 보기 싫어갖고 그 꼴을 베어가지는 못한 대신에 발로 다 밟아서 못 먹게 만들어버려.
우물이 있었습니다. 내 양을 먹일 우물을 다 떠고 나서 딴 목자가 와서 우물 먹으니까 거기다 흙을 막 쏟아 부어갖고 더럽혀버렸습니다. 이게 누구에 대한 죄에 대한 지적이냐면 이스라엘은 누구가 그렇게 산다 지금. 나무 잘 되는 걸 못 본다. 내 것만 가져가면 발로 밟아본다. 그 더러운 거 넣어갖고 아무도 못 먹게 한다. 이게 무슨 심보라 말합니까? 놀부 심보 아닙니까? 놀부 심보. 남 잘 되는 건 못 본다. 봐라, 가나안은 원래 그렇게 살아간다. 왜? 남을 밟아야 내가 사고 남을 밟아야 내가 더 부자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가나안에 너가 들어가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줘라. 보여줘라. 한 오멜로 그 오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 거 감사하며, 그죠? 내 몫 안에 다 내게 아니라 누군가의 몫이 있음을 베풀고 나누며 섬기며 살아가라. 그거 위에로 하나님이 가나안에 넣으셨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그 가나안 사람보다 더 독하게 사는 거예요. 독하게 사는 거예요. 그 평등함과 공의로움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소선지서를 쭉 읽어보시면 왜 이스라엘이 망하는가? 너희가 서로를 향하여 거짓저울을 사용하고. 그럼 시장에 가서 다 믿었어요. 이거 500g입니다. 집에 가서 달아보면 500g 안 되는 경우가 많다 하잖아요. 저울을 속이잖아요. 저울을 속이고 재판관들은 뭐하고? 뇌물을 받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전원도 가져오면 안 되는데도 눈썹 감아갖고 그거 뇌물을 받고 그렇게 제물로 드리도록 허용하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모든 것을 값없이 은혜로 받아놓고도 서로를 향하여 공평할 줄도 모르고 베풀 줄도 모르며 다 자기 욕심만을 갖고 살아가는, 세상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가만 놔둘 리가 없지요. 스바냐 3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성읍이로다. 여리고성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아이성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아니요. 예루살렘성, 포악하고 더럽고 패역한 인간들이 모인 성읍 예루살렘. 내가 그 꼴을 못 본다. 여러분,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솔로몬 시대가 얼마나 잘 사는 시대였던지 거기에 보면 솔로몬 왕이 한 끼 식사양이 나옵니다. 특별하게. 제가 다 적지는 않았지만은 하루의 먹거리가 하루 왕실에서 소비되는 양이 얼마냐 하면 밀가루가 50포대. 표현하면 밀가루 50포대. 이정도 권단이 밀가루 50포대 갖고 그거 반죽 해갖고 20kg짜리가 90포대. 다음에 소가 하루에 30마리 잡아야 되고요. 다음에 양이 100마리, 나머지 빼고 양 100마리, 소 30마리, 밀가루 90포대가 매일 먹는 식사거리였습니다. 출근하죠, 주방에서. 주방에서 출근하죠. 그 돈 어디서 생깁니까? 솔로몬이 일합니까? 아니요, 백성들이 세금 내는 거예요. 성경이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가 아니고 솔로몬이 백성들 피 빨아먹고 살아. 왕 매일마다 잔치하니까 백성들이 세금 갖다 바치고 그 밑에 주방장들이 그 왕실 사람들이 모여서 흥청망청 먹는 소, 양 합쳐서 130마리를 매일마다 잡아갖고 오늘 왕에게 갖다 먹였다.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 많은 신하들이 찾아오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아들 로보암에게 우리가 당신 아버지 먹이 살리느라고 뼈골이 녹았다. 제발 당신이 왕되거든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를 살피고 좀 봐달라고. 그럴 때 로보암이 택도 없는 소리 그러잖아요. 택도 없는 소리. 너가 누구 덕택에 사는데 이게 다 내 거라는 거지. 아버지가 나한테 준 거라고. 로보암이 잘못 생각한 거지요.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를 줬지 지가 금수저로 태어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결국 그 로보암 시대 이스라엘이 나누어지죠. 하나님이 두 몸만 딱 주잖아요. 남쪽 유다에. 평등한 시대. 얘들아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서로의 필요를 따라. 물론 사람이 살다 보니 너무 과하게 써서 과소비해가고 겉옷을 제끼기도 하고 남한테 돈을 빌리기도 하고 그게 이제 할 수 없는 온전한 평등 사회는 될 수 없잖아요. 사람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너희는
그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려는 것들을 날마다 죽이고 오늘 하나님이 왜 너희를 구원하시고 가나안에서 살게 하시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라. 그래서 그게 잘 안 될 때 뭐 있었습니까? 7년마다 뭐합니까? 제자리로. 그죠? 7년이 7번 반복되는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을 다 원래 상태로 다 회복시켜 주잖아요. 종으로서 돈 못 갚아도 다 자유방면하고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근데 그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그런 게 어딨냐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이 종을 돈 주고 샀는데 내가 왜 방면해? 이 아들 다 보내버리면 내가 일해야 되는데 새로 돈 주고 사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나는 못 그러겠다. 그게 이스라엘의 폐역한 모습이었다. 나는 말씀대로 못 살겠다. 나는 손해 못 보겠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 평등한 사회를 요구하시는 것들을 어기고 서로 억압하고 서로를 핍박하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공동체가 되어버렸지. 오늘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실은 출애굽할 때 주셨던 근본적인 말씀, 얘들아 너희가 땅에서 곡식을 거두거나 혹은 포도원의 열매를 딸 경우에 똑같은 말씀이죠. 누구를 위하여?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약자들이죠. 그들 너희가 돌봐라. 돌봐라. 왜 내가요? 나도 먹기 살기 힘든데 왜 내가요?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다시금 말씀합니다. 곡식을 거두는 계절이 되거든. 밭에서 곡식을 다 거두지 말고 다 줍지 말고 다 따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남겨둬라. 남겨둬라. 다르게 말하면 버려둬라. 버려둬라. 그 다르게 번역해 보십시오. 네거 맞다. 네가 수고했다. 네가 그때 앞에서 봄부터 겨울부터 준비해서 그 봄과 여름 가을에 곡식을 거두고 포도를 딸 때까지 네가 수고한 거 안다. 근데 그게 다 네 목 알대. 하나님이 너한테 뭐를 줘서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공기를 주고 이슬을 줘서 네도 수고했지만 네가 그 소산을 거두었으니 그 안에는 누구 몫이 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주신 거지만 그 인정하는 하나님 몫이 있다. 그리고 네가 수고해서 네 몫이 있다. 또 하나 누구 몫이 있다고요? 가난한 자들을 위한 몫이 있다. 그거 평생 기억하며 살아라. 기억하며 살아라. 그래서 남겨둔다는 것, 죽지 않는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그것을 흘러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가정에서든지 혹은 직장에서든지 이웃에게든지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 보십시다.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나눌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뭐 먹기 좋은 집에서 적을 2장 뽑았으면 그 파전을 또 누군가에게 나눌 수도 있는 거고. 늘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포기하지 못하고 흘러보내지 못하고 움켜쥐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준 것 있으면 그거 줬다고 기억하지도 말고 은혜를 베풀었으면 내가 저 사람한테 은혜를 베풀었다. 그것도 기억도 하지 말고 오늘 그게 버려둔다는 뜻이에요. 앉자 포기하자 버려두다 떠나. 여러분 베풀음의 또 다른 말은 배려예요. 가난한 자를 향하여 배려하고 연약한 자를 향하여 배려하고. 오늘 그런 의미에서 나눈다는 의미는 수평적인 의미라면 오늘 베푼다는 의미는 수직적인 의미예요. 나누면 주고받는 사람끼리 서로 연결하지만 오늘 베풀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실천할 수 있는 너그러운 삶이 서로를 향한 베품이에요. 오늘 소그룹끼리 서로 나눔도 있고 마음의 나눔도 있고 또 작은 커피 하나의 나눔도 있고 또 다른 기관을 향하여 서로 베품도 있고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또 아내도 남편을 향해 또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자녀도 부모를 향하여 뭐 할 수 있습니까? 은혜를 나눌 수 있고 은혜를 베풀 수 있고 힘들어하는
부모에게 오늘 약간 눈부셔 그 말 한마디가 그죠? 어떤 선물보다 오늘 그 마음에 자긍심이 생기고 그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는 말로 은혜를 나눌 수 있고 마음으로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오늘 그 나눔을 실천했던 사람 사르밧 과부 마무리하면서 왜 하필 사르밧 수많은 집들 가운데 하나님이 먹을 때거리가 없는 선지자 엘리야를 하필이면 그 집으로 보내셨겠다. 왜 하필 그 집인가? 하나님이 부자들 얼마나 많을 텐데 그 부잣집에 선지자 보내셔서 좀 배불리 먹게 하시지 먹을 때거리 없고 지금 죽음을 생각하는 그 가난한 과부 집에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보내셔서 선지자도 염치 없이 내 먼저 떡을 달라고 요구하게 하셨는가? 더 중요한 것은 그 말도 안 되는 상식을 넘는 요구 앞에 가난한 죽음을 생각하는 가난한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그 말씀 앞에 행동했는가?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로 뭘 아무도 없다고 우리만 먹을 것도 부족하다고 말하고 딴 집에 가라고 말하지 않고 선지자의 그 말에 그 떡을 부어서 뭐 했습니까? 선지자 먼저 줬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누고 베풀었더니 선지자가 약속했잖아요. 네가 그렇게 하면 뭐가 떨어지지 않고 그 집에서 기름과 그리고 그 통에 우리 말하는 그 쌀가루죠. 가루가 떨어지지 않아요.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아요.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그 신비로움을 경험합니다. 그 신비로움을 경험합니다. 1 빼기 1은 얼마가 됩니까? 0이죠. 1 빼기 1은 0 아닙니까? 한 개에서 한 개를 빼보니까 0이 돼야 되는데 그건 세상의 법칙이고 상식이고 하나님의 법칙은 내가 하나밖에 없는데 내 먹을 것도 부족한데 남을 향하여 한 개를 나누어 줬더니 나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통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할 때 떡 많이 생기고 밀가루 많이 생기고 기름 많이 생긴 것도 놀라운 복이지만 그 일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니 그 다음 인생 사르밧 과부가 뭐 하겠습니까? 모든 삶을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선해서 본인이 이제 찾아오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뭐 했겠습니까? 먼저 베풀고 나누고 내 형편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먹을 것이 없지만 먼저 손 내미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한테 복을 주려고 저 사람을 내게 보내셨구나를 생각한다면 제2의 엘리야를 향하여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지 몰라도 그죠? 남다운 모습 찾아올지라 자기의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나누는 삶을 아마 사르밧 과부가 살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성경에 보면 갑자기 은혜를 베푸는데 집에 사단이 벌어지죠. 아이가 죽잖아요. 그치? 좋은 일만 안 생깁니다. 갑자기 멀쩡하던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또다시 누구를 보내십니까? 엘리야를 보내서 다시금 살리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순종하는 나눔과 베품 안에는 상식을 뛰어넘는 우리의 계산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물질만 나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도 나눌 수 있고 시간도 나눌 수 있고 작은 교회 장점을 꼭 이용하십시다. 제가 유튜브를 봤더니 서울의 큰 교회는 아닙니다만 지구촌 교회 교육자들이 나와서 특송을 하는데 한 200명 정도 됩니다. 여러분 교육자 200명이 서로를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모릅니다. 동급교회가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1부 예배부터 오후 예배까지 성도가 성도를 10년 살면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모릅니다. 얘기만이 아니면 동국에서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서로가 서로를 모릅니다. 성도들이 부목사님을 알아보겠습니까? 아니요. 자기가 오는 2부, 3부의 교역자만 알고 자기 구역의 교역자만 알지 그 사람이 교역자인지 아닌지를 모릅니다. 200명이 되면 오늘의 교회는 뭐 400명, 500명이 넘습니다. 교역자끼리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장점이 있다면 저도 여러분을 알고 여러분도 우리를 알고 여러분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까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는지는 우리는 서로를 압니다. 오늘 내게 있는 남보다 더 많이 준 것 같고 서로를 향해 무엇을 베풀고 나눌 수 있는지 어떤 성도에게는 마음을 나누시고 따뜻한 위로를 나누시고 격려를 나누시고 칭찬을 나누시고 감사를 나누시고 또 물질로 어려운 성도가 있다면 내 작은 것들로 오늘 이렇게 나누는 속에서 가루의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아니하며 그 통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며 오늘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들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시는 복이 그 사역들을 소그룹이 더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또 그 일들에 앞장서셔서 오늘 사실 20년 동안 여기 있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계명동을 송년동을 그렇게 많이 안 돌아보고 살아갔는데 이 안에만큼은 더욱더 이 지역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돌보라고 맡겨주신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베푸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놀라운 신비로운 이적들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오늘 복된 주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결단의 기도를 잠시 드리시고 말씀을 드렸습니다.